오늘 나눌 말씀은 의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열쇠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젖을 먹는 어린아이,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젖을 먹는 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 어른은 의의 말씀을 사용함으로 영적인 감각들을 단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린 아이인지 장성한 사람인지를 나누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는가 경험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훈련되어 있는가 의의 말씀으로, 그것에 따라서 장성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의 말씀은 뭐와 같다고요? 성령의 검과 같다. 그래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서 자기의 검을, 그 의의 말씀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죠. 사용해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잘 훈련되지 않은 그런 병사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도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예를 들어드렸죠. 장군의 검을 저한테 줘도 제가 그것을 힘이 없어서 휘두를 수가 없다고요. 그 휘두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또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검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검도 하시는 분들은 그 검이 있잖아요. 그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렇게 고수들은 다르더라고요. 한 번에 탁 쳐도 일단 기에서 누르고, 기에서 몇 단인지에 따라서 그 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한번 휘두를 때 사실 날이라고는 하나? 그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그쵸? 예, 바로 그런 것이에요. 똑같은 검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얼마나 훈련됐는지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의의 말씀을 깨닫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할 때 승리와 성공과 번영을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부요를 주셨고 그 승리를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 내 삶 가운데 경험하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거든요. 의의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들마다 그 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의의 선물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제 아버지 앞에 죄책감이나 정죄감이나 열등감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뭘 얘기해요? 친밀한 교제가 보장되어 있다. 예. 그런데 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바르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옳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아멘. 의는 두 번째 뭐라고요? 영생의 선물입니다. 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영생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라고요? 의의 생명인 것입니다. 의는요 어떻게 받아요? 태생으로 받는 거예요. 태어남으로 인해서. 의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는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의 생명 안에 이 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받았다면 이 의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받았다면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멘. 왜요?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를 담대하게 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과 지옥의 세력들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신분과 자격과 권세, 능력,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삶을 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의와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인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침례를 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요? 옛사람의 그 본성, 죄의 본성이 의의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로 인해서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왕노릇하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자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고 누구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죽은 자가, 우리 옛사람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옛 법이, 우리를 주장하던 그 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죄와 씨름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죄감을 느끼는 대신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묵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분의 의에 우리의 마음과 주의를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 당연히 죄를 자백해야 되죠. 죄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죄책감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이라는,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내가 의인이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반성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만약에 반성을 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다면 진작에 변화가 됐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바로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성 모드가 아니라 뭐라고요? 본성 모드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어떤 생명과 본성을 갖게 되었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죄인이 아니라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묵상할 때 어떻게 돼요? 믿음이 거인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죄와 죄의식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나 자신을 그렇게 여기는 것,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것. 예,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교제 가운데로, 친밀한 교제가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런 자로 나 자신을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나는 내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죄가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는 죄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네 번째, 의는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개역개정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여러분, 틀린 거 발견하셨어요? 뭐가 다른지 틀린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개역개정에서는 너를 해방했다 이랬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번역본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 없는 구절이 있죠. 킹 제임스 번역본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뭘 따라서 행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누군가 어둠을 저주하는 것보다 등불을 켜는 것이 더 낫다. 맞는 말씀이죠. 어둠에 관하여 말하고 어둠아 떠나가라 이렇게 100번 소리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등불을 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죠. 빛을 비추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전하려고 하신 것은 뭐예요? 죄가 아니라 네가 죄인이다 죄를 짓지마 이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죄인들한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치르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쵸?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죄인에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죄의 삭을 치르셨다. 값을 치르셨다. 죄가 되셔서 나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죄가 되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의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바로 의가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죄는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죄의 문제는 완전히 뿌리 뽑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죄의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와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나는 아직도 정죄감이 있지? 왜 정죄감이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정죄감이 있을까요? 정죄감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왜 우리가 아직도 정죄감이 있는가? 감각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각에 의해서. 감각이 뭐예요? 육신을 따라 행한다. 육신을 따라 사는 거. 그게 감각을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 때 죄와 죄의 의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 때, 우리가 감각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럴 때 내가 의가 되었다는 거,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죄와 죄의 의식으로부터,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다시 말하면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요? 그 법 아래 있던 그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의. 거듭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의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의로운 삶을 주셨는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쵸? 영은 의로워요.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거든요. 어떻게 하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듭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임을 알고 의인인 것을 인식하고 의인처럼 말하며 행할 때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영생이 우리 영의 전이 되었고 그 영생은 의의 생명입니다. 그 의는 우리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창출하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아멘. Divine nature. 그 신성을 우리가 갖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의와 바르게 사는 것은 좀 달라요. 바르게 사는 것은 의의 결과입니다. 의의 결과. 먼저 의롭게 되지 않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롭게 돼야지만 바르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은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에게 바르게 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나름대로 바르게 살잖아요. 나름대로. 그쵸? 그거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은 그 결과. 네, 그래서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 나무의 뿌리는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자기가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살다가 결국은 죽을 운명, 그것이 그 옛사람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의롭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뭘 줘요? 담대함을 줘요.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그리고 사단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이 의의 결과가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기도가 응답돼요?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거든요. 의인의 기도. 그쵸? 예. 의인의 기도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의 고소, 참소를 우리가 장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의는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의가 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 더 쉽게 말씀해 드릴까요? 언제나 100점. 와, 대박.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달리셨어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우리의 죄로 인해 드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나의 죄, 노진영의 죄, 안종향의 죄 때문에 드려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모든 아픔과 수치와 고통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에, 그쵸? 우리 대신, 나 대신
가셨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그분 자신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있어요. 여기 좋은 소식.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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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복음입니다.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게 되었죠.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이것이 동일시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인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뭐로 삼으셨어요? 죄로 삼으셨다.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가 의롭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에는 또 어떤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의의 형체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의의 나타남. 형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의의 형체.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형체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다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다.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신대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됨과 그 부활의 결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의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으로 인해 죄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죄인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어떤 죄인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어떤 죄인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와, 왜요? 예수님께서 책임지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가 죄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네,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지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와, 그러면 죄를 막 져도 되겠네?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안 지면 죄를 막 져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이거는요, 여러분, 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을. 그쵸?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으로 죄를 졌어요. 사회적으로. 아니, 제가 가다가 운전하고 막 가다가 빨간불인데 갔어요.
그럼 법을 어겼잖아요. 사회적으로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벌금을 내야 돼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깜빵에 가야 돼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영적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죄를 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는 이미 의로워졌어.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돼. 나는 책임이 없어. 라고 해서 이 의를 잘못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그게 여러분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나는 의로워졌다.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이에요, 밀양.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게 무슨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학원 원장이 있었는데 그 학원에 온 유아, 그 초등학생을 유괴를 했어요. 돈이 필요해서. 그 학원이 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이 아이를 유괴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그 아이를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살인범이 됐어요. 나중에 범인이 밝혀졌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깜빵에 가게 됐어요. 이 엄마는 너무너무 괴롭죠. 자기 자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엄마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남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정말 큰 마음을 먹고 깜빵에 찾아갔어요. 면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자도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너무 평온한 얼굴로 그 남자가 있는 걸 보고 여자가 거기서 돌아버렸어요. 꼭지가 돌았어요. 영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사회적으로 죄를 졌다면 사회적인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기가 정말 의인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의에는요. 의에는 무죄 선언. 너는 죄가 없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까지도 포함된 거예요. 아멘. 어렸을 때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 있지만 어렸을 때는 똥 싸고 오줌 싸고 네 발로 기거든요. 근데 성장하면 그 잠재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직립보행을 하고 다 대소변을 가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정말 의인인 걸 알면, 그리고 그 의인인 걸 알면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정말 의인인 걸 알아요. 내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것을 알아요. 그 예수님의 피에 빨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그 예수님의 피에 빤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서 똥밭에 가서 구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옛날에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함이다. 와,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흠이 없고 사단의 모든 송사, 고소 있잖아요. 네가 이러고도 의인이야, 이러고도 흠이 없어? 그런 고사로부터 우리는 자유합니다.
아멘. 이것이 의의 결과예요. 할렐루야. 성경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허물이라는 것은요, 페샤라는 히브리어예요.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반역 때문이다. 반역. 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여기서 상한다는 건요, 크러쉬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완전 으깨졌다는 거예요. 부서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샬롬은 그냥 좋다, 이 평강,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모든 것에 있어서의 안녕, 복지, 건강, 형통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셔서 의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셨음을 알고 내가 예수님만큼 의로운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의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인류의 죄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값이 치러지게 하시고 그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 그 의의 선물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실제를 인식하고 행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